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에 설교를 서보는 사람들은 좀 그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는 효도도 안 하면서 무슨 효도라고 설교를 하느냐,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죄책감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어서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또 준비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오늘 함께 이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어머니, 그가 바로 누구냐면 리브가죠. 그에게는 바로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입니다. 리브가가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저주는 다 나한테 돌려라. 그리고 너는 축복만 받아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오늘 리브가가 별미를 내가 만들어서 형 그 에서를 가장을 해서 양으로 털을 덧입혀 가지고 네가 대신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만약에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돼서 저주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몽땅 받을 테니까, 저주는 다 엄마가 받을 테니까 너는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받아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게 된 배경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원래 이 어버이날은 미국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910년도에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주게 된 일서부터 이 어버이날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무조건 어버이날로, 어머니날로 이렇게 정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도 5월 둘째 주일이 되어지면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 사람들은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은 빨간 것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흰 카네이션으로 가슴에 이렇게 달고, 그때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어머니날로 제정을 해서 그 후에 17회까지 진행이 되어지다가 1973년 3월 30 국무회의에서 어머니날이 아니라 바꿨죠. 어버이날로, 그 아버지들이 소외되는 느낌이 있어서 어버이로, 이렇게 어버이날로 개칭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이날도 빨간색, 어버이날도 빨간색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휴일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정리하는 가운데 어버이날을 빨간색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새가족실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색깔을 바꿔야 된다. 어린이날을 다시 까만색으로 바꾸고 어버이날을 빨간색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빨간색 안 해도 1년 365일 빨간색입니다. 어린이날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어린이날 특별히 신발도 사주고 특별히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또 그날을 좀 존귀하게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365일이 어린이날이고 어른들이 대접을 받고 어버이날은 좀 소외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좀 색깔을 바꿔서 어린이날은 국민청원 제가 한번 내볼까요? 20만 명 되어지면 나라에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이날은 까만색으로 바꾸고 어버이날을 정말로 빨간색으로 좀 바꾸어서 부모님들이 존경받고 부모님들이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날. 그 까만색으로 바꾼 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날, 1년 365일이 어버이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라, 뭐 그 의미로 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니까 더 안 지키는 것 같아서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효도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주 불효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에는 제사를 잘 드리고 잘 섬기면 살아계실 때는 불효를 하다가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를 잘 드리고 상다리 부러지게 하면 참 그것이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효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어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사는 민속 고유의 그러한 저기가 아닙니다. 수입품이에요. 제사는 수입품.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이 풍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시대 때 이성계가 나라를 뒤집고 난 뒤에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국에서 지키던 것들을 우리나라로 수입을 해온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사는 죽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는 살은 사람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상 가운데 씨앗이 하나인 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고, 씨앗이 3개가 들어가는 것은 삼정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씨앗이 6개가 들어가는 것은 육판서를 이야기하는 것. 살아있는 왕에게, 살아있는 정승에게, 살아있는 육판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를 갖추는 게 제사였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변질되어지면서 죽은 분들에게, 죽으신 조상에게 드려지는 것으로, 그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민속의 풍습인 것처럼 잘못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5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의 관계 속의 첫 번째 계명이고요. 10계명이 2돌판이 있는데 하나서부터 5, 6부터 10까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님과의 관계.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4가지 밑에다가 두어서 그렇게 했을까? 부모를 하나님처럼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효도를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학교에서도 효도 안 가르칩니다. 유일하게 그래도 그나마 1년에 한 번이라도 효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효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해야만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바로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지만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부모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부모가 마지막에 한 말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재산이 많건 많이 물려주건 이거와 상관이 없이 마지막에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나에게 축복을 하느냐, 나에게 저주를 하느냐, 유대인들은 거기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했어도 나중에 부모가 나중에 돌아갈 때 저주를 해버리면 그거는 말짱꽝이에요. 완전히 그것은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할래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효도를 해요? 마지막 부모가 죽을 때까지 효도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목숨이 끊어질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왜? 마지막에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 12아들에게 하나하나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야곱이 한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인륜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폐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에서 어긋나는 것을 불륜이라고 하고요, 폐륜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를 파기시키는 것을 폐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부모를 모시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폐륜입니다. 이 폐륜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어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 어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이게 학문적으로는 정확하게 연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근거로 해서 어르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신이라고 하는 말에서 어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연세가 많이 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을 어린 신, 신과 같은 존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경험도 많이 있고 삶의 지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신이다 라고 해서 어르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지혜를 배우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 여자분들은 이 말 들으면 조금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내 부모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 부모는 각자의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기기 어려운 게 시부모잖아요. 시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내 부모, 남편은 남편 부모, 아내는 아내 부모, 그거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구나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네 남편의 부모를 공경해라. 참 어려운 거. 내 부모는 공경하기가 쉬워요. 처가 쪽은, 시댁 쪽은 시댁이나 처가나 똑같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본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참 쉬워요. 그러나 시댁, 처가 이것은 그 부모님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도 이렇게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질문을 4가지를 했을 때 제가 2주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하나예요. 그게 과연 정답이 뭘까? 좋은 부모,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부모, 나쁜 아내, 나쁜 부모, 좋은 아내, 나쁜 부모, 나쁜 아내. 이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몇 번? 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부모, 좋은 아내. 그리고 나머지 좋은 부모, 나쁜 아내, 나쁜 부모, 좋은 아내 했을 때 목사님은 2번이라고 했는데 나는 암만 생각해도 1번일 것 같아요. 좋은 부모, 나쁜 아내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할 때는. 좋은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았으면 받을 때 나쁜 아내라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나쁜 부모에게 사랑도 많이 받지 못하고 좋은 아내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것은 그 아내가 나를 살리는 거지만 나 좋은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고 나쁜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1번이 맞는 게 아닌가. 자꾸 이 2주 동안 뭐가 정답이지? 목사님은 2번이라고 하시는데 정답이 과연 뭔가? 뭐예요? 뭐가 정답이에요? 네? 사람마다 다르죠. 모르겠어요. 저는 1번 각자 정답합시다. 저는 좋은 부모, 좋은 아내이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지만 목사님은 특별히 2번이시지만 저는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2주 동안 도대체 뭐가 정답일까 이게 떠나가지를 않아가지고 계속 고민을 좀 아직도 정답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1번이 정답인지, 좋은 부모 나쁜 아내인지, 나쁜 부모 좋은 아내가 이게 정답인지, 뭐가 정답인지 아직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대 사회, 좋은 부모 사랑을 좀 충분히 받아서 나쁜 아내를 좀 살리는 게 내 마음에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일단 갖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게벳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든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든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라든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죠.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인물들, 모세, 사무엘, 디모데, 이러한 귀한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절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리브가는 자식 사랑이 참 유별나요.
어떻게 보면 너무 편애적인 그러한 사랑, 장남인 에서보다는 차남인 야곱을 너무 편애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오늘 이 야곱은 위대한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지고 리브가가 90살이 되어졌을 때 바로 이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지지요. 이삭이 3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 리브가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하냐면 이 이삭이 40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홀 아버지하고 늙은 그 아들하고 해가지고 청승맞게 3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에셀을 통해 고향 땅에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이렇게 데려오게 되어지죠. 리브가는 사진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설명만 듣고 그 시집 오기를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이제 시집을 오게 되어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늙은 그 엘리에셀의 종의 말만 믿고 이렇게 결혼을 하기로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늙게 장가를 들었으니까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40에 결혼을 해서 20년이 지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이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나이 60이 되어졌을 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지죠. 그런데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도리어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지죠. 대충 따져보면 40에 결혼을 했고 20년 동안 애를 낳았으니까 60세가 되어지고 그때 이삭과 야곱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장성을 했으니까 대략 나이를 따지면 80세 정도가 되어진 거예요.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상황 판단을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참 사람은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나이는 먹어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입맛은 당기는 것 같아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잖아요. 이게 부모님들에게 맛있는 거를 잘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나이 드셨다고 입맛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 그렇지요. 다 그렇다고 그러잖아. 나는 괜찮아.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입맛이 더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이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해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별미를 이렇게 잘 또 만들어 와가지고 그것을 또 통하여서 축복을 해주는데 그 상황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 이야기를 살짝 엿들어요. 오늘 이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 둘째 아들과 아주 공작을 해가지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작전을 감행하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식을 축복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되어져요. 이것을 100%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부모가 다른 걸 몰라도 자식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되어지고 또 하나 자식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또 그대로 되어져요. 노아가 술을 취해서 벌벗고 누워있을 때 그 함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들춰내버리고 말았잖아요. 셈과 야벳은 감추고요. 그랬을 때 그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함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말씀에도 보면 창세기 9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노아가 누구를 저주를 했어요? 노아가 함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가나안이 종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의 아버지 함을 저주를 했지만 그 저주가 누구에까지? 그 자식인 가나안에까지 그 저주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셈의 종이 되어지고 형제들의 종이 되어질 것이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노아의 저주 한마디가 성경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 아버지의 이 저주권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말년에 12명의 자식들을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속아서 한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이 속았잖아요. 어머니하고 야곱이 속여가지고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뒤를 밀었고, 또 야곱은 형처럼 말이나 어떠한 몸에 털 나는 거나 이런 거를 다 분장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속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따지면 속아서 한 것은 무효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아서 한 축복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 원리예요. 제가 여호수아를 이야기를 하면서 속아서 한 약속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것은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속아서 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몰려오니까 자기도 진멸될 것 같아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빵을 이제 상한 것으로, 옷도 헤어진 것으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바로 옆에 있는 놈들이에요. 자기들이 살고 싶어가지고 속여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취소가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장작 패는 자가 되어지고 물깃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여호수아는 지켜갑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배신을 하니까 옆에 있는 족속들이 니들 배신했지 해가지고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치고 들어와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와주러 올라가잖아요. 끝까지 그들을 도와줍니다. 왜? 책임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 약속을 누가 어겨버리냐면 사울이 어겨버립니다. 기브온 족속들을 죽여버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브온과의 약속을 사울이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 그 사울의 자식들 7명을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후손 7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그 땅에 비가 내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기브온 족속들은 또 신의를 지켜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나 다시 돌아올 때나 성경에 보면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자기들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종의 역할을 이 느디님 족속들,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가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부모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 특권, 이게 바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축복해 주려고는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에서가 장자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누구를 통해서?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축복받을 것을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무조건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을 장로교에서는 주장을 하죠. 저도 칼빈적인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바로 무조건적,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의 이삭의 생각은 바로 에서가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받는 거예요? 야곱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모를 근심케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에서는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부모를 근심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과 이방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한 장 좀 넘기셔서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 헷족속, 이방 족속이죠,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다 라고요? 근심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의 결혼에서 불신 결혼을 우리가 절대로 허락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고 고통의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를 근심케 하고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부모의 마음은 큰 근심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결혼 조건이 A, B, C, D, E가 있다라고 해요. A는 나이, B는 미모, C는 경력과 직장, D는 학위, E는 경제력. 이게 A, B, C, D, E래요. 나이, 미모, 경력, 직장, 학위, 경제력. 그런데 A, B, C, D, E까지만 있었는데 F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F가 뭔지 아세요? 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어도 F가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F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이고 천이고 억이고 100억이고 1000억이고 곱하기 0이면 0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곱하기 0이면 0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말짱 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부모가 물려준 믿음의 복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야곱의 12아들은 번창을 했고요, 거부가 되어졌고요, 그 자손 중에 애굽의 총리가 나왔고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가문 속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7, 28, 29절. 여기에 보면 야곱이 누렸던 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7, 28, 29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충분하게 풍성하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 모든 축복권을 전부를 동원을 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같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종을 하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 아들들에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바로 주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부모가 축복의 물꼬를 틀면 복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누가 이 물꼬를 틀어버려요? 어머니가 이 축복의 물꼬를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축복의 물꼬를 틀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 부모가 축복의 물꼬를 틀어버리면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리브가가 너무 편애가 심한 것 같지요. 항의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심정을 너무나도 모르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죠. 그럼에도 리브가는 독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장자 에서를 지켜버리고 찾아 야곱에게 복의 물꼬를 돌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아들 야곱이 복받기를 이렇게 원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예요. 어머니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는 무엇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에서는 그 이삭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항상 그 말씀,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꼭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그 엄청난 일을 감행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누구도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게 되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에게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내려갔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을 했을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인 루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삼남인 레위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인 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흘러갔을까? 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렇게 장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 민족의 어떤 그러한 틀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뜻 밖에 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그 에서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내릴 축복의 물꼬를 틀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부모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가고 부모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림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연병할 놈, 썩어 죽을 놈, 나가서 뒤질 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축복을 하셔야지 그렇게 저주하면 그렇게 저주가 되어집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시골의 모친이 오랜만에 자식 집에 와보니까 애완견을 기르더라고 하지요. 가만히 그 애완견을 보니까 자기 팔자보다도 더 낫더라 이거예요. 고기를 처먹고 침대에서 늘어져 가지고 그렇게 잠을 자더라 이거죠. 요즘에 참 애완견들을 참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애완견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거를 안고서 뛰어가서 감기라 들으면 3, 4만 원 들여지는 그런 주사를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콜록콜록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경질을 내가면서 왜 집에 있지 괜히 쏘다니셔가지고 이렇게 아프냐고. 애완견은 가지고 와서 주사 막 맞추고 막 하면서 부모님한테는 또 애완견이 뭐를 먹는지 그거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부모님은 어디가 아프신지 뭐를 드시는지 그러한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입에서 저절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러한 소리가 나오도록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부모님 입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 손자 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소리가 있어야만 됩니다. 아까 제목을 13절에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저주는 내가 몽땅 받을 테니까 축복은 네가 몽땅 받아라.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다 내게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저주는 자신이 받기를 각오한 바로 이 리브가의 사랑, 이것은 행여 리브가만의 사랑이 아닐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지독하게 편애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장자를 아주 버려버리는 독한 어머니 같이 보이지만 이것 또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부모님과 함께 있어주고 대화해주고 작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미 부모님이 떠나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 후회스럽지요. 잘한 것은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잘못한 것만 많이 생각이 나면서 죄송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육신은 부모님은 떠나셨지만 여러분들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영의 부모님이신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 친척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효를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부모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축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부모의 사랑을 먹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내가 잘나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의 크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리브가의 소원이 13절이 그대로 있어요.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축복은 니들이 다 받아라. 모든 고난과 아픔의 슬픔은 내 대에서 끊어버리고 너희들은 행복하고 너희들은 기쁘고 즐거운 인생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것이 부모님들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뭐 특별히 물려받은 것은 없으시고 가끔가다 파지도 주우시고 뭐 여러 가지도 주우시고 그것도 팔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이렇게 하시면서 언젠가는 한번 그런 내가 죽으면 니들 앞으로 얼마 정도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 한 1,000만 원 정도 올려나 안 올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 엄니 그러지 말고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제가 드리는 것도 없는데 그것마저 뭘 그거를 주려고, 그거 안 줘도 사니까 그냥 드시고 싶은 참외 몇 개 드시고 싶은 거 괜히 그거 가지고 나 먹고 싶은데 안 먹었다 자꾸 나 미안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드시고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장인 어른도 돈 없다 하시더니 나중에 보니까 3,000만 원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 자기 장례 치를 때 쓰라고. 다른 건 다 해도 그거는 또 이렇게 갖고 계셔요.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어쨌거나 피해 안 끼치려고 마지막 가는 것까지는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아놨는데 얼마 정도로, 절대로 얼마인지는 안 가르쳐 주셔요. 내가 볼 때는 꽤 많이도 안 모이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나중에 아팠을 때 이걸로 병원비하고, 만약에 내가 아프지 아니하고 그냥 9987 234로 이렇게 죽으면 나머지 니들 자식 4명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들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축복은 네가 받아라, 저주는 내가 받겠다. 이게 오늘 부모님이고 자식을 키우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똑같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